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강한 믿음, 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라 그렇게 명령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문제이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냐 또는 얼마나 작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나에게 어떤 능력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은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써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사 큰 역사를 체험케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그의 몸이 변형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또 놀랍고 정말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짓겠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노숙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이제 이 구름이 있었는데 그 구름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바로 하신 게 뭡니까? 순한 예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이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난과 또 부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은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그렇게 버리고 너희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마라. 비록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산 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산 위에서의 모습은 출애굽 광야 때에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말씀의 주가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새 계명을 선포하실 자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어서 생명을 선사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7장 14절에서 27절에 보서는 산 아래에서 이 나머지 제자들이 엄청나게 또한 실패를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는 이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의 실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 17절을 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진정한 사망을 이기시는 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이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안에는 이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자원으로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인데, 여전히 이 구약 율법에 갇혀 살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건만 그의 아들의 능력으로 힘입어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힘과 자기 한계의 그 굴레 아래 갇혀서 이 죽음과 또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실은 훈계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패역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알만한 일이다, 또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왜 너희가 나의 제자인데도 너희들이 이렇게 이 패역한 세대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없는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여러분, 1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의 실패를 바꿔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졌는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단지 간질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신도 들려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영과 육이 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육적으로도 간질병으로 그 사망의 그림자 밑에서 고통을 받았었고, 또 영적으로도 이 사단에게 매여서 정말 그 어떤 이 영적 죽음을 맛보고 살아갔던 자, 이 자가 정말 이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궁일이 여기사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시자 제자들이 속된 말로 좀 뻘쭘한 것이죠. 우리는 왜 안 됐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 왜 우리는 안 될까?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받아서 가는 곳마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이상과 기적이 일어나는 정말 그 일이 왜 지금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일까? 이 제자들이 너무나 정말 상심한 상태로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다 하는 거, 정말 이것은 믿음이 1부터 100까지 있는데 너희들이 이 병을 고쳐낼 만한 그런 믿음은 못 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은 10의 상태인데 그 10% 정도의 믿음은 안 된다. 최소 한 70%는 돼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애둘러 표현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믿음이 1부터 100까지 있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은 1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음의 적고 많음,
믿음이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음 유무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을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 믿음이 작다. 근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믿음이 작다. 그래서 못 고쳤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너희에게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진실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를 고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faith 하기도 하고 trust, 신뢰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철저히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이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왕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적고 큼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의 역사와 또 기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총을 나타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구원주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참으로 그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가, 주님은 그걸 따져보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어떻게 산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과장법을 쓰는 거지요. 정말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작은 믿음이 이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24절 이하를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로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는 생명세입니다. 그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누구나, 이것은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왜 당신의 선생은 당신은 반세겔을 내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차원에서 내는 성전세입니다. 근데 그걸 내지 않자 그걸 문제 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오늘날의 민주사회가 아니라 그 왕국에서 최소한 그 왕국의 황제는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 땅의 이 국민들이 그 곳에 사는 이 백성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지, 그 왕의 아들이 왕 아버지한테 세금을 바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뭔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바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쳐져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성전세를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안 바쳐도 되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바치겠다. 성전세를 내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요? 낚시해라. 그러면 낚시하면 고기가 한 세겔을 물고 있을 것이다. 베드로 너 반 세겔, 나 한 세겔. 그래서 갖다 바치면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적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는 이 베드로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이 구약 율법을 신뢰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 본문에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근원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반세계를 성전의 바침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문맥 속에서 순한 예언을 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순한 예언을 하고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 사건을 여기에 삽입을 시킨 이유는 예수 믿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에게 명령하여 저곳으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실패하고 죽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죽지 않고 메시아는 영생불사하며 그 메시아는 누군가에 의해서 패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특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 메시아가 오면 그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힘의 주, 능력의 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부터 걸림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토요일 말씀입니다. 토요일 말씀 16장 24절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기도 몇 마디가 아니라 그 입술의 신앙 고백과 그 기도에 걸맞게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들에게 맞는, 너희 몸에 맞는 작은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걸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적과
모든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패역한 세대를 꾸중할 때 우리가 그 패역한 세대의 일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믿음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함께 나의 힘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성숙,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숙이 작은 단계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엄청난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때로는 소망이 생기지 않지요? 제 자신에게 일단 절망을 합니다. 나같이 무력한 자가, 아무 능력이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가 도대체 이 엄청난 과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쓰러지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성찰은 옳은 일이지요. 내가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성찰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늘의 그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겸손하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온전히 의존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십자가의 그 죽음의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진정한 부활의 주, 능력의 주로 다가오실 그 생명의 주를 의지하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기며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사단과 맞서 싸워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모든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말로 위대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임재하는지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는 그 귀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은 매우 큽니다.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 무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작은 마을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